함께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 거 잘한 일입니다. 그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를 두 분 똑같이 하세요. 오른쪽 사람하고 왼쪽하고. 우리 다시 한번 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2019년도를 시작하고 또 1년의 반을 지나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는 또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입니다. 감사하라. 그런데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뭐에 감사라고요? 범사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것까지는 알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속 깊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나는 당연히 범사에 감사하죠. 뭐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든 일에 내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물론 감사할 일도 많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일도 많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일도 많고 참 감사할 일도 많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나에게 너무 아픈 일 또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들도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도저히 그것은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나는 감사할 수가 진정으로 내가 감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맥락에서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5장 13절에 보면 우리 성경을 펴신 분들은 5장 13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들이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고요? 화목하라. 너희끼리 뭐하라고요? 화목.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함이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한 이유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화목하다는 겁니까? 지금 불화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불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화목하면 화목하라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도 그런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게 악하게 한다고 나도 똑같이 악하게 하지 말고 악하게 대할지라도 나는 뭐하게 하라고요?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나를 힘들게 한다고 지금 불화가 일어나서 나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또 이 상대방 더 힘들게 하고 나는 더 힘들게 하고 이래서 이 교회 안에 지금 불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불화가 일어난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안할 때, 또 화목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특별히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다투고 불안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어렵고 아픈 일들, 서로 반목하고 마음 상한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이 아프고 절망되고 낙심하고 한숨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어떻게 감사가 놓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꼭 꽂고 다니는 사람 있죠? 꼭 꽂고 다니는 사람. 그러면 이거는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꼭 꽂고 다니라는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네가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많은 아픈 일들과 슬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감사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이냐?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라 그러고 악을 대해서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을 대하고 지금 누구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불화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화하고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무턱대고 무조건 바보같이 꼽꼽은 여자같이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말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말하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그 다음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서로 반복하고 마음이 상해 있고 교회 갈 때마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막 큰 소리가 나고 막 마음이 상해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논다는 겁니까? 지금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감사할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이 불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그 상황만 보지 말고, 다투고 있는 그 상황만 보면, 현실만 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놓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현실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불안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하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라 태범이란 유명한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준 제목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나치에서.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한 번은 감옥소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옮겨지게 됐는데, 옮겼는데 언니하고 언니 배씨와 같이 옮겨졌습니다. 옮기고 나니까 그곳에는 벼룩 이가 막 드글드글 덕칠덕칠 거리는 거예요. 2층 침대에서 자다가 일어나가 천장에 딱 대면 막 이가 막 두룩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은 이가 어떤지 모르죠. 옛날에는 막 내복 같은데 막 골진데 주르륵, 그러니까 막 성냥불로 가면 드르륵 타고 막 이불에 드르륵 소리. 그러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천지가 막 이 천지니까. 그러니까 태범이 언니 배씨에게 나는 도저히 이곳에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뜻에 따라 유대인들을 숨겨준 죄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고, 왜 이런 곳에 와야 되냐고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배씨가 그래도 이곳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범이 감사는 뭐 감사, 죽을 지경인데 뭔 감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나치 관리 감독하던 사람이 다른 곳에 이동을 하고,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싹 바뀌고 새로 와야 되는데 아무도 이곳에 오지를 않은 거예요. 왜? 이곳에 오면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관리자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위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본과 배씨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우리 한 장
피워볼까요?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 우리 찬송가 있죠. 549장 우리 한번 피워보시다. 549장 찬송을 보면요, 이 찬송은 1704년에 독일 목사님 베냐민 슈멀크 목사님이 지은 찬송인데요. 그 당시에 이 목사님이 목회자가 적으니까 한 번은 신방을 가면 여러 동네를 여러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아들 두 형제를 놓고 한 번 나가면 며칠씩 신방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한 번도 이제 부부가 며칠간 집을 비우고 신방하고 돌아오니까 집에 불이 나가지고 아이 둘 형제가 딱 끊어안고 불에 다 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하고 돌아오니까 기절을 할 일이죠. 그 사모님은 막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자, 그리고 일어나서 지은 찬송이 549장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가운데서도 현재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하심과 인도하심에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찬송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찬송 549장 우리 찬송. 내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도 돌아보면 우리가 때로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지금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은 상황에서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감사하면 나를 통해서 이 환경들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서로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한 이 상태가 계속되면 계속 불안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이 불화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돌아본 대로 모든 일에 사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당연히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일에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그래서 오늘 우리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이제 다가오는 이 6개월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의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여서 일들을 더
힘들게 하고 망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가운데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말대로 너희가 다 죽는다 했으니까 너희 사막에서 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말대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너희 말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와 동일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하루를 시작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하루의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 들기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사의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봐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의 삶은 늘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의 삶은 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 좋은 일에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예물 드리면서 내가 예물에 대해서 내가 맥주절이니까 그냥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이 예물을 드리면서도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내가 마음 가운데서 진정한 감사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드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